오늘 이 설교 방송을 여의도 순복음 광주교회와 또 인터넷,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최고의 면역제이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이 최고의 면역제이다.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랑 결핍 때문에 오게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과 전 세계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테리아는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바이러스는 특별한 약이 없습니다. 감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걸려도요, 감기 약이라는 것이 제대로 없어요.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이지 감기를 치료하는 약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자기 몸의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역력을 증진시키려면 여러분이 수면도 잘 취해야 되고 또 휴식도 적당하게 취해야 됩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은요, 자기 전에 예수의 보혈로 덮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잠을 달라고 기도하고 잠을 주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고요. 신선한 공기를 이렇게 흡입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햇볕을 자주 쬐가지고요, 비타민 D를 몸에서 많이 생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겨울에 감기 몸살에 더 잘 걸리는 것은 우리가 겨울철에는 햇빛을 적게 쬐기 때문에 비타민 D 생성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여러분이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손을 자주 씻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 모든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뼈에서 피를 생성하는데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이 있게 되면 이 뼈가 마르게 되고 몸의 건강을 해치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지구를 창조해 주시고 우주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 두 딸이 그 목마를 타고 노는 모습을 봤는데 50번 이상을 계속해서 그 작은 목마를 타고 하니까 이 디즈니가 생각할 때, 야, 우리 딸들이 정말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랜드가 없을까? 그러면서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이 월트 디즈니랜드, 이 디즈니랜드를 20년 후에 개관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게 된 것도 자기 어머니가 병원에 이렇게 가는데 더 빨리 모시고 갈 수 없을까? 이런 고민과 생각을 하다가 이 포드라는 자동차를 개발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창조되는 모든 것들은요,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사랑을 할 때,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는 사랑할 때, 그리고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내가 사랑하게 되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재물, 성공, 권력 이런 것과는 품격이 아주 다른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도 그런데 서투르고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성공적이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100조개의 적혈구와 약 250개의 백혈구가 있는데 이 적혈구는 수명이 6개월 정도고요. 백혈구는 수명이 일주일 정도입니다. 사람의 몸은 6개월만 지나면 그 피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피부도요, 한 달, 두 달 지나면 재생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의 피부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서
이 심장세포는 죽지 않습니다. 심장은 1분에 4.7리터의 이 피를 뿜어냅니다. 이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서 작동을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피가 돌고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에 심장이 피를 뿜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심장을 느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코카콜라를 만든 그분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피 속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교회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를 흐르게 하겠다. 이런 비전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사랑을 우리의 심장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헬라어에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 좀 해볼까요? 한번 에로스, 필로스, 스톨게, 아가페, 이 4가지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유식해져야죠. 이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필로스는 친구란 뜻인데요. 친구 간의 사랑을 주로 의미합니다. 스톨게는 혈육의 사랑, 특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먼저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이죠. 이것은 굉장히 불같이 타오르지만 동시에 질투심도 강하고 배타성이 강하고 이기적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조선일보 1999년 8월 4일자 기사에 의하면 이 가슴이 뛰는 에로스의 사랑, 여기에서 어떤 에로스를 분비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은 길어야 2년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쯤 지나게 되면 이 대뇌에 항체가 생겨가지고 애정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로스 사랑의 불완전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에로스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커버하지 못할 때 갈등과 또 질투와 미움과 분노로 부부간에도 원수가 되고 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부패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헬라어의 사랑에 필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구인데요. 친구 간의 우정과 같은 것입니다. 아주 편하고 친밀감이 있고 서로 감정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 에로스의 사랑이 식게 되면은 필로스의 사랑으로 보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부부는 친구와 같다. 그런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스톨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혈육의 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쏟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 중에 아마 가장 큰 사랑의 형태가 이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 때문에 행복한 자녀들도 있지만 부모 때문에 상처받고 불행해지는 자녀들도 많이 있죠. 옛날에 미국 매사추세츠의 한 가정에서 에리카 머레이라는 여성이 자신의 남편이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아이 3명을 죽이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로스나 필로스나 스톨게의 사랑 자체는 아름답고 숭고하지만 문제는 인간의 이기심과 죄성이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변질시키고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헬라에서 아가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에로스나 필로스나 이 스톨게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랑은 아가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페는 에로스의 성질도 가지고 있죠. 우리의 감정을 불이 타오르듯이 정열적으로 만듭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가서는 이런 사랑을 보여줍니다. 술람매 여인이 아가서 5장 10절에 솔로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한 자는 희고도 붉어 만사람에 뛰어나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사랑하는데 그 솔로몬은 희고도 붉다. 그런 말이에요. 희다는 것은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붉다는 것은 뜨겁고 열정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결하고
또 이지적인 사람은 차갑고 냉정할 수 있죠. 거기에 비해 뜨겁기만 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것은 희고도 붉다. 이 순결함과 이 열정이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의 사랑은 우리 성도와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에로스의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뜨거움을 유지하는 거예요. 정열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페는 또한 필로스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친구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종으로 삼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비밀이 없을 정도로 가까웠고 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a friend of God, 하나님의 친구다,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럼 친한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만나면 편합니다. 서로 이렇게 비밀이 없이 비밀도 막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남들에게 하지 못하는 비밀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친구와 같은 친밀한 감정의 그런 사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아가페는 스톨게의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이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많은 희생을 하셨어요. 그런데 혹시나 그 부모는 자식을 잃어버리고 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예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에로스의 사랑에 의하여 태어난다. 그리고 스톨게의 사랑에 의하여 양육을 받는다. 그리고 필로스의 사랑에 의하여 성숙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가페의 사랑에 의하여 완성이 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어떤 종의 사랑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온라인 성경 사이트인 바이블 게이트라는 곳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100가지를 뽑았는데 그 중에 3위까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한복음 3장 16절, 두 번째가 예레미야 29장 11절, 세 번째가 3위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정말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그런 생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사랑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이런 성경 구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기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날 때 마가복음 1장 11절을 암송하면서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는 시편 18편 1절을 암송하면서 잠자리에 든다 그래요. 자, 마가복음 1장 11절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우리 여성분들은 딸이라고 합니다.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침에 일어나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일어난다. 밤에 잘 때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밤에 잠자리 들 때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면서 고백하면서 잠자리에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매일 고백하고 느끼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료하고 살리고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고 살리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면 병이 듭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산다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옛날 우리나라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울고 떼쓰고 폭력적인 그런 아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엄마 아빠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엄마 아빠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관심을 표명합니다. 같이 놀아줍니다. 같이 게임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투나 말하는 방식을 바꾸게 코칭을 해줘요. 그러면 신기하리만큼 이 아이들이 정말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게임 중독과 같이 중독증에 빠진 아이들도 이 부모가 말투를 바꾸고 사랑을 표현해주면 정말 놀랍게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나 이 직장 생활에도 보면 성인 아이가 있습니다. Adult children.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이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어머니 무관심, 아버지의 폭력, 또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이런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돼서 중독증에 빠지거나 또 결혼관계,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이 게임, 도박, 알코올 중에 중독 증세에 빠지는 것은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충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Love is touch. 사랑은 터치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손의 터치입니다. 사랑은 몸의 터치이며 마음의 터치이며 영혼의 터치입니다. 아프리카의 고아원에서 이 아이들이 막 알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지혜로운 의사가 이런 처방을 내렸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고아원에서는 아이들을 먹이고 재워주기만 하지 가정에서 같이 그런 충분한 사랑을 표현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사랑의 터치를 하셨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병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어린이를 품에 안아서 축복해 주셨으며 제자들의 더러운 발도 직접 손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에 비유되면 이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치근히 여기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사랑을 표현해 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서 자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막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헨리 매스유 워드라는 분이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어요. 부속품도 필요 없다. 건전지도 필요 없다. 다달이 돈 낼 필요도 없고 소모품 비용도 들지 않는다. 은행 금리와도 상관없고 세금 부담도 없다. 도둑 맞을 염려도 없고 시간이 지나도 부패하지 않는다.
한 가지 사이즈에 모두 다 맞으며 질리지도 않는다. 가장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 가장 감동적인 결과를 낳는다.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행복감을 키워준다. 절망을 물리치며 당신의 눈을 빛나게 하고 당신 자신을 존중하게 만들어준다. 감기, 골절상에도 효과가 있으며 불치병도 극적으로 낫게 한다. 이 약은 특히 가슴에 난 상처에 특효약이다. 부작용도 없고 혈액순환도 좋게 해준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약이다. 그 처방은 바로 이것이다. 하루에 한 번씩 식후 30분이든 식전 30분이든 서로 껴안아주고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표현. 이것이 최고의 약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진이 사랑과 바이러스 저항력의 관계를 실험한 적이 있어요. 학생들에게 인자한 얼굴을 한 성직자가 병원에서 난민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기록 영화를 보게 하고 그 몸에 그 저항력 수치를 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나치가 유태인들을 잔혹하게 살인하는 그런 기록 영화를 보여주고 감기 바이러스 저항력을 검사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전에 그 사랑을 느끼는 그 기록 영화를 봤을 때 저항력 수치가 굉장히 높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아가서 8장 7절에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또 아가서 8장 7절에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세상에 돈으로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대신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음성가 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요, 우리가 천국에서만 쓰는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주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는 모릅니다. 홍영기라는 이름만 쳐도요, 몇백 명 이상, 몇천 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의 고유한 이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의 5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자기 외에 아는 자가 없고.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실 때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름, 계시록 19장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재림하신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는데요, 피 뿌린 옷을 입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태어나실 때 이름은 임마누엘이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성령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는 뭡니까? 보혜사. 보혜사. 근데 천국에서, 하늘에서 성령님의 그 이름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 땅에선 보혜사, 천국에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 천국에서 우리만 쓰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상처받은 것, 우리가 흘리는 눈물 주님이 아시고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는 것,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배우며 실천해야 돼요.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단어를 계속해서 암기하고 문법을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영어로 설교하려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어 예배를 출석했어요. 내가 영어로 전 세계 다니며 설교하려면 내가 영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배 갔는데 처음에 로마서 8장 1절 가지고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못 알아들어도 그냥 영어 예배에 그냥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귀가 조금씩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서강대 영문과를 들어갔는데 또 영어로 강의하는 교수님들 이 강의를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또 열심히 하니까 막 이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유학을 갔는데요. 제가 토플 600점 이상을 받고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박사과정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영어로 토론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그래가지고 계속 또 막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에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들리더라고요. 학자들이, 교수님들이 막 토론하는 게. 가지고 유럽 학회니 많은 학회를 다니면서 영어로 제가 발제하고 토론하게 하게 됐어요. 영어 하나를 잘하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됩니까? 운동을 잘하려면 그 운동을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피아노를 잘 치려면 여러분들이 피아노 연습을 매일 자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나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10계명을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이 1938년부터 75년간 10대 청소년이었던 사람들 724명의 인생을 추적해가지고 75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동자, 변호사, 의사 등 다양했고 그 가운데 또 정신분열자, 알코올 중독자 많이 나왔어요. 이 연구팀의 인생의 행복과 건강과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 이것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성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외로움은 독약이고 이 외롭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요. 중년 이후부터 뇌 기능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80대 노인들이 할지라도요. 좋은 친구들, 좋은 그 말벗이 있고 믿음의 친구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력도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악감정을 품고 원한을 갖고 있고 미움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건강도 쉽게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Life is too short time. 인생은 너무나 짧다. For bickerings. 뭔가 언쟁하거나 heart burnings. 뭔가 속상해하거나 원한을 품거나 and calling to account.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는 그렇게는 인간의 시간이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사랑할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지고 나서 병을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도록 일하다가 말 그대로 빨리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종이 가까울 때 우리가 목숨 바쳐 일했던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내가 임종이 다가올 때 얼마나 사람들과 사랑했는가? 사랑한 사람과 얼마나 시간을 함께 했는가?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손에 쥔 모래알이 손 속에서 흘러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시간이 사그러져 갈 때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명료하게 점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했나?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비겁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또 내가 하는 일에서 성공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나이 들어가면서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마다 각자 우리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더 배우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것이 바로 사랑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죽음의 그 순간 전까지 사람들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유명하죠.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풍성했고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을 자랑했고 자기가 구제 많이 한 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의 뿌리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모든 것은 다 없어져도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요 방언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방언도 고치고 예언도 고치고 다 돈도 필요 없어요. 천국에 가게 되면 영원히 남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지 몰라요. 옛날 조선일보의 만물상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1995년 미국 신경학자인 피터 맹건이 실험자들에게 속으로 3분을 헤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요이 땅 3분을 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3분 지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버튼을 누르십시오. 청년들은 3분 3초가 되니까 이제 3분입니다 하면서 평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근데 중년분들은 한 3분 16초가 되니까 버튼을 눌렀어요. 노인분들은 3분 40초가 되니까 이게 3분입니다 하면서 버튼을 눌렀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을 짧게 느끼게 된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어떤 문학 작품에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시간을 함부로 대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나를 함부로 대하네. 우리가 10대 때는 시속 10km의 속도로 인생을 가지만 60대에는 시속 60km, 70대에는 시속 70km의 속도로 가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에서는요, 신경 전파 물질인 도파민에 주목합니다. 도파민이 많으면 이 세상이 느리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어릴 때에는 세상이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 일상생활이 단조롭게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손살같이 지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도파민을 우리가 분비를 많이 하는 것이 행복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도파민을 많이 분비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이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은혜에 감동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을 때 도파민이 우리 몸에서 많이 분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것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예요. 교회 직책, 교회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실력은 무엇입니까? 섬김과 사랑이에요. 목사도 말씀으로 섬기고 평신도 리더들도 예배와 봉사로 섬기는 것입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집에서 부인이 가정주부가 더 힘이 세집니까?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많이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 주부, 아내들의 이 권위가 세지는 거예요. 미국의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가 초대 교회의 성장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전도하는 것도요, 불신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해야 돼요. 봉사하는 것, 하나님 사랑에 우리가 감동으로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것, 직장 생활, 사업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 중보기도, 전도사역, 예언, 신유사역, 찬양사역, 설교사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우리를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하고 나서부터 말세 중에 말세가 된 거예요. 저녁 6시도 저녁이지만 저녁 11시도 저녁이고요. 11시 59분도 저녁이에요. 그래서 말세는 주님 오셨을 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고요.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뿐 아니라 지금 말세의 전염병과 지진과 기근과 재앙이 앞으로 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환경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뜨겁게 기도하자. 열심으로 사랑하자. 이 말세에 우리가 갖춰야 될 중요한 태도가 뜨거운 기도와 우리가 열정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의 징조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배교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세의 징조의 중요한 특징은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성도들의 사랑이 식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식도록 내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식도록 내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타오르고 그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타올라서 이 말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